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참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하였는데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차성원 배우라는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선생 김봉두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참 이 김봉두 선생으로 인해서 웃고 우는 그런 어떤 영화였지 않았는가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 김봉두 선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서울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문제가 좀 일어나 가지고 좌천당합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오지 산골에 폐교 직전에 분교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전교생이라 해봤자 고작 5명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오지의 작은 학교에 있습니다. 김봉두 선생이 이 강원도 산골 학교를 갈 때 자기는 딱 1년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봉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매일 수업 시간마다 막 자습만 시키고 또 체육 시간 되면 공 하나 줘놓고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이게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김봉두 선생이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학교를 빨리 폐쇄시켜야겠다. 그래야 자기가 이 학교가 폐쇄되니까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폐쇄시키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5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다 전학 보내버리는 거예요. 도시로 전학 보내버리는. 근데 시골 사는 사람들이 임의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궁리를 했냐면은 아이들 개개인의 특장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부모들한테 부축해가지고 이 아이는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아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한다,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한다,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부추기려고 하니까 이 선생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들의 숨은 그런 어떤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삶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이들의 그 때묻지 않은 그 강원도 산골의 그 순수함,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선생 김봉두를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 학교는 폐교됩니다만은, 폐교되는 졸업식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이 김봉두 선생이 참 스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란, 참 스승이란 어떤 스승인가 하는 어떤 물음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당연히 스승이었고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제자를 넘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스승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저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면서 배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 스승의 모든 것, 이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이렇게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디모데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목회 서신이기도 하죠. 여기에 너는 바로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참 제자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참 아들로 여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가?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믿음과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머니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요. 또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까지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중요한 시대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참 제자, 더 나아가서 참 아들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들로부터 네가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 믿음을 배웠다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믿음 중에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없다? 일말의 거짓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는 뭐에 해당됩니까? 뭐예요? 완전한 알곡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한다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 반대말은 뭐예요? 가리지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쭉정이,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 안에는 완전한 오리지널,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 그랬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져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둘째치고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그건 당연히 유대인인데,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뭐예요? 다 유대인이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신앙은 누구로부터 이어진다? 어머니로부터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199장 찬송을 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때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으나, 그죠? 이 책이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머니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서기관한테만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 명절이나 또 제사 지내는 그때에 그 제사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들었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무릎을 앉혀가지고 그 무릎을 위에 앉혀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람은 바로 누구이다?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체적인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생명까지도 심어주는 그런 주체였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님의 가르침과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자신들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바로가 난 아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고 기르다가 이제 아이가 크니까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남아서 이 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섭리가 오묘하죠. 그 모세를 강에서 건져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은 건져내다 하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자체 이름이 강에서 건져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건져낸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데 그 양아들에게 모유를 정말해서 젖을 먹이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요게벳이 불림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젖을 물리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모세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네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게 소위 말하면은 쉐마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인의 출세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일할 때 네가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정말해서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교육.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받아 온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오늘날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노벨상, 그죠? 이 노벨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학문적 연구가
이 세계와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냐면 0.2%밖에 안 된다.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나 차지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냐? 자기의 그 우수한 머리와 뛰어난 이런 학문적 업적이 다 뭐냐? 개인적인 영달도 영달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기여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배웠던 쇠마 교육입니다. 쇠마 교육.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이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어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며. 아멘. 바로 이게 세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안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세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소위 말하면은 그런 능력,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doing입니다. 근데 유대의 교육은 그 doing보다도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네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being을 가르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디모데가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 즉 being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 안에서 배운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유대 어머니들은요, 매주 이 안식일을 어머니가 직접 준비합니다.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아요. 유대 안식을 샤바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샤바트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샤바트 샬롬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샤바트 샬롬. 그러면서 안식일에,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나요?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바깥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요. 상점들도 다 문 닫아요. 차들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식탁에서 촛불을 켭니다. 어머니가 직접 켜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드는 그 음식을, 그러니까 안식일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족들이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축복해 주는 축복.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죠? 어린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민수기서 축복 기도문이죠. 그거 다 받으셨죠? 그죠? 그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자녀들 머릿속에, 우리 손주들 머릿속에 그 손을 얹어 가지고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어때요? 받기만 받으시고 그냥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듣고 배운 것을 내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양의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가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아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민수기의 축복이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러 주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 축복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이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권위로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만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예요. 제가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참석을 했는데요. 참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목사님이 이제 신랑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축복 기도가 민수기 이 축복 기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들과 이 며느리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영현이와 슬기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영현이와 슬기에게 지키시고나며, 여호와는 영현이와 슬기에게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현이와 슬기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결혼하는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손주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배워지고, 그 서성은 뭐냐?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가지 않았잖아요. 자녀들 있습니다. 만나잖아요. 오면은요, 야 앉아,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금년에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금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있습니까? 실천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암송의 생활화. 두 번째, 성경 묵상의 생활화. 세 번째, 주중 예배의 생활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을 자꾸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아서 잘 안 되는 게 우리 또 삶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3일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목요 어머니 기도회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목요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는데 각 가정의 그 신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그 중에 대부분 많은 기도 제목 하나가 뭡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 예수 믿었다가 떠나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저 표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많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는. 이렇게 또 우리 박종순 우리 집사님께서 할머니가 이렇게 또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은혜 받으시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외손녀가 이렇게 또 오늘 등록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참서성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시한다. 예, 정말 신앙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바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 우리는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죠. 디모데 어머니가 그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보십시다. 본문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 스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어에 올인합니까? 3세, 4세 이런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생 되기도 전에 막 의대반 이런 데 막 가르칩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 차이를. 참스성은요, 사람의 그 존엄성, 사람의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가치,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벌써 가신 지가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던 그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아들이 그 의사를 마다하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신부가 되어버립니다. 사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선교를 떠나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과 땅이 꺼지듯이 꺼져버려요. 근데 선교를 떠난 그곳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저 남수단이라는 나라, 내전이 일어난 그런 나라. 이 남수단은 이 신부님이 가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막 절비했습니다. 막 버려진 아이들. 거기에 이 신부님이 가십니다. 그 신부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이십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료 선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프리카 땅, 수단의 땅도 살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저 아이들 중에 2사람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 신부님이 다녔던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이분이 토마스라는 분이고 존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그 이태석 신부의 가르침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고서 한국에 이렇게 장학생이 선발되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마지막 전문의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의 꿈이 뭐냐? 이분들의 꿈이 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태숙 신부의 살았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디모데 안에 그 거짓없는 믿음을 본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바울은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고요, 부모가 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참 아들로, 이 참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동역하는 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를 자기 대신으로 보냅니다. 가서 네가 좀 해결해 줘야겠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곳에 그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내 가르침을 다 받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참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그 외할머니로부터 거짓없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 속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모두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까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십니까?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은 여러분 주일에 들고 다니라고 있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펴서 보라고 있는 성경입니까? 그러면 주중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펴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성경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렇죠?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만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도 멀리했다는 거죠. 이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이 막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 이제 제자 양육,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제자가 된다는 차원에서 1대1 제자 양육이지, 실제로 제자 양육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부터 시작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이걸 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 제자 양육은 다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거쳐야 가야 될 필수 과정이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하십시오. 아직 아버지 1대1 과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70세 밑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스승, 그죠? 모두의 스승이 되는 것, 그게 바로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승의 날에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제자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6학년 학기초 담임 선생님이요, 시골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한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말합니다. 너 내일부터 누구야? 집에 있는 계란 한 개씩 꼭 가져와. 사실 그 당시에 계란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계란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이는 계란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엄마 몰래 계란 하나씩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져갔고, 또 시골 출신 분들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닭이 어디 가서 알 낳는가를 딱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거 이제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란 하나씩을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10마리였던 닭들이 그새 하나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닭들은 제사용으로 죽어갔고요, 어떤 닭들은 손님이 와서 이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자 더는 계란을 선생님한테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여학생이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계란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닭이 이제 없어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서 봉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고요,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이 통장은 네가 그동안 가져온 계란값이다. 그리고 그 계란값에 내가 좀 보탰다. 이 돈이면은 아마 네가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이 통장을 받고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그 통장의 돈으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주모 선생님의 슬픔은 어깨로 운다는 시집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영화 선생 김봉두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김봉두 선생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선생님으로, 참 스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태석 신부는 자기의 의사의 삶을 내려놓고 신부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란을 갖고 오라는 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이 여학생에게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 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참 스승은 바울도 참 선생이었지만 실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의 참 스승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하시는 스승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